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는가? 그러면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격을 가지신 바로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들은 다 바로 구원자를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대언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도 그렇고 또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다, 바로 이 일에 바로 증인들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구원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단들은 모두 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와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화에게 와서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인 것이죠.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구원자가 되어라, 유혹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 증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록 이단의 교주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마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것이죠. 내가 맘먹으면 무엇이든지 난 할 수 있어.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지전능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단의 유혹 아래 놓인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그것을 끊임없이 바로 부추기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가 그래요. 네가 부처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 자기개발사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로 구원자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한다. 우리는 다만 예수만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왜 구원자일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이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결국 요한복음이 목적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에 여러분 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당장 힘들죠.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 생각을 하겠죠. 자기도 돌아보고 또 주변 환경도 돌아보고 여러 상황과 형편도 돌아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의 열심과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사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죠. 사용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겠죠. 돈이 필요하면 뭐 은행을 뛰어다닌다든가 뭐 돈 꿔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하겠죠. 능력이 부족하면 본인이 또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워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우리는 다 고민해보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고백에 도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와 같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주님의 목적, 그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께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우리를 대하십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죠.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 그 문제가 얼른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또 문제가 아예 안 생기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인생이 뭡니까? 무탈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앞에 늘 옛날에는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 다니엘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무사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늘 그 무탈, 무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걸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고 있는 인생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충만한 인생 이걸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뭐 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냥 등산을 해보면 그 바위 틈에요. 소나무가 그냥 딱 자라 있는 거죠. 바위 틈에 어떻게 저런 바위 틈에 어떻게 저렇게 소나무가 자랄 수 있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나무가 저기 착 자라 있죠. 그런 소나무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와우,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 우리는 거기서 뭘 보죠? 생명의 경이로움을 봅니다. 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저 바위 틈에서도 저렇게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는 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뭐 이걸 보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진 곳에도 그 쑥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쑥은 그냥 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져버리면 다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어떤 것도 남아나 있지 않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빌딩, 그 과학 문명, 최첨단의 기술, 그 멋진 자동차, 뭐 화려한 뭐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다 그 폭탄 아래에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뭐 쑥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경이로움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생명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죽어가면 점점점 저 사람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들. 그래서 저분은 지금 점점 젊어지고 있어. 점점 저 사람은 힘이 생기고 있어. 뭐 이것보다 반대로 점점 저 사람 힘이 없어져 가고 병 들어가고 늙어가고 끝내는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쉽게 보면은 매사에 힘이 없죠. 또 그냥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아이고 이제 그 곡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숨을 또 자주 쉬죠. 냄새 나고 또 조그마한 질병에도요 힘이 없어가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쉽게 걸리고 우리가 노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이렇게 질병에 너무 취약하고 계절의 변화에도 취약하고 그렇죠. 날씨만 좀 더워도 더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증상들이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생명이 막 충만한 사람들은 어쩝니까? 날씨가 뭐 덥든 춥든 그것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그 떼앞빛에서도 저도 생각해 보면 그냥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떼앞빛에서 여름날 여름날 낮 2시에도 운동장에 가서 꽁차고 앉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을 우리는 늘 꿈꾸지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 여러분 또 개인, 가정,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 역사 속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죽어가는 가정이 여러분 그냥 불끈 일어납니다. 못 일으킨다면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내가 들어갔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그냥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시들시들해지고 막 그래요. 없던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물은 원래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가 산자가 붙었어요. 살아가는 제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사업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말은 죽었는데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육체 가운데 사는 죽었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범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믿어요. 삶으로는 생활하는 것 보면, 뭔가 결정하는 것 보면, 뭔가 선택하는 것 보면 안 믿어요. 뭔가 행동하는 것 보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구원자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 있지만 그 성경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금방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뭐냐면 가인의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헌금한 거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어요. 아벨은 뭘 받았죠? 아벨과 재물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아벨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드린 거예요. 가인은요,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죠. 가인은 그냥 재물만 드린 거예요. 자기는 안 드린 거예요. 자기는 안 드린 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헌금 얼마 했냐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헌금 안 했냐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드렸냐? 너의 일상생활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았느냐? 언어가 그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의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이 믿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말을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말을 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난 대로, 혹시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돼 갖고 내가 선하게 기준이 돼 갖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처럼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행동하고 말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기안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양육과정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주님이 그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터키 평화가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